요한계시록 16장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16절 1절 제가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뿔을 가진 사람들과 그 우상에 입히는 자들에게 박하고 하더니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를 쏟음에 해가 번세를 닫아 불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이 불에 쏟으며 강물이 날라서 강가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이주의 영이라 이주를 하여 온 천하와 바벨에 가서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리칸이라 하는 수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무게와 성물과 오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이래도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같이 봅니다.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우박이 1 달란트 되면 우박이 34kg짜리면 이만할 텐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요 주먹대기만한 우박이 그냥 하늘로부터 막 떨어지는데 막 포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주먹대기만한 게 한 1kg? 아니 1kg. 근데 34kg가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이건 글쎄요. 여러분 이 계시록이란 게 그 의미가 그래요. 수건으로 덮어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핸드폰인데 이거를 이렇게 덮어놓고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추측은 가능하죠. 이렇게 조그맣고 수건을 덮어놓는데 뭘까. 그래서 수많은 추측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다 하고 얘기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수건을 딱 걷어놓으면 그 폰이네 그래요. 걷어놓으면 간단한 거네.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 즉 장차 되어질 이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은 단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미리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바를 준비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생나합처럼 마지막 여리고성의 종말을 미리 전해들은 기생나합이 이 뻘건 줄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 12절부터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이걸 원어로 보면은 하르, 산이란 뜻입니다. 산. 그 다음에 무기또 해가지고 그래서 산, 무기또. 그래서 이제 무기또 평야의 산이란 뜻이에요. 무기또 평야. 무기또 평야의 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한 게 이제 아마겟돈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기또 위에, 무기또 평야 위에 산은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이 갈멜산인데. 지금 유튜브나 이런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제 육신의 충돌, 나라와 나라가 충돌, 무기가 충돌하는 이런 전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전쟁 얘기는 이미 요한계시록 16장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또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던가요? 8장에 있던가? 자, 요한복음 우리 6장이 아니라 이 납할 때 요한복음 9장이네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 요한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틀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 연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 마병대의 수는. 자, 오늘 계시록 16장에서도 12절부터 16절까지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겟돈 그 배경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 이렇게 나와요. 유프라테스 강이.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9장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그래서 계시록 9장에서는 똑같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 이 부분. 그다음에 이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에서도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 근데 마병대의 수를 들으니 2만만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군사적인 충돌입니다. 군사적인 충돌. 자, 그런데 똑같이 계시록 16장에서 여섯 번째 대접재앙이에요, 이걸. 나팔이 아니라 대접재앙인데,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 16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등장인물들이 13절, 또 내가 보면 시작.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서 등장이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라 용과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군사적인 충돌과 영적인 충돌이 병행된다는 걸 이렇게 성경은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라 영적인 충돌 이 부분을 주시해야 됩니다. 물론 군사적인 충돌이 무기또 평야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충돌되는 곳이 항상 무기또 평야에서 있어요. 그래서 무기또 평야를 먼저 선점하는 세력이 항상 전쟁에 유리합니다, 여러분.
요 무기또라는 말을 파싱을 하면 요게 물이란 뜻입니다. 물. 맴. 요게 이제 이동하는 수단이다. 이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문이란 뜻인데, 그래서 물이 이동하는 문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기또 평야에서는 물이 풍부하거든, 거기. 물이 풍부하니까 곡식이 항상 저장되어 있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게 여기를 먼저 점령하면은 어느 세력이든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건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자, 계시록 9장에서는 2만만, 그래요. 그러니까 2영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중국 군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막 전개를 합니다. 이거는 나라와 나라 간의 충돌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충돌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각 나라에 다니면서 미혹을 하면서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하더란 말이에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모으더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gather. 여기서 ing만 붙이면 뭡니까? gathering. 요즘에 gathering이란 말 많이 쓰죠, 여러분. gathering이란 말이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gathering. 그래서 모으더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라인에 서가지고 모임을 당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교단, 교파 할 것 없이 하여튼 너도 나도 이스라엘로, 백투더 jerusalem. 이런 식으로 계속 모으더라.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도 모으더라. 어디로 모으더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은 시작부터 끝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자, 게더링이라는 용을 지우고 한번 하나님의 큰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의 한일회를 마지막, 이게 한일회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70일에, 69일에가 여기 있죠? 69일에. 그래서 이 69일에는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 지나갔습니다. 이건 지나갔습니다. 자, 한일의 마지막 7년이라는 이 한일의 중심에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인데, 이제 오늘 요한 사도가 본 마지막 게더링 이 부분이 한일의 끝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끝부분에. 근데 한일의 끝부분에 있는데 이거를 절기로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 메노라인데 요 메노라가 여기 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6월절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끝에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기는 창세기 때도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하 아레치 에트 하 아레치 이렇게 해가지고 7단어로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맨 처음에 들어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7로 이렇게 구분되고 7천년 뭐 또 70년 70일에 7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7로 나갑니다. 그 숫자들이. 자, 그런데 여기 십자가 사건에서 오순절까지는, 십자가는 6월절이고 오순절까지는 성경에서 사용한 걸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는 이 120문도의 성령이 임한 이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주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명철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이 7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모세를 통하여 주전 한 1450년 전쯤에 7절기를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라. 3번씩 꼭 나를 만나러 와라 해가지고 여기서 지시한 이 절기의 순종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까지는 인간들이 지킨 절기란 말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절기인데,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신 절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요 때에, 요 타임 때에 유월절 실제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이 인간들이 리허설이란 말입니다. 이걸 리허설, 연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했던 리허설의 그 절기 가운데서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진짜와 리허설이 같이 병행이 된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엘렐리 라바 사박단이 다 이뤘다 위치시 죽는 그 시간대에 성전, 즉 성전 안에서는 번제단 옆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칼로 찔리면 죽는 고수 타임이 딱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리허설과 하나님의 그 절기가 매칭되는 요 부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등장하시는 요 십자가 요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3년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나사렛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다가 여리고도 들리고 어디도 들리고 하시는 이런 방랑기거든, 이게. 근데 3년 반 돼서 그 해에 6월절에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 절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아멘. 자, 마지막 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부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기독교 2000년 동안에도 우리들은 안 지켰지만은, 이방인들은 안 지켰지만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지 다니면서 숨어서도 지내고, 어떤 때는 그래요. 중세시대 때 이 안식일에 촛불만 켜도 가짜로 이렇게 저거 했다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죽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335 한 가정에 몇 명만 모이면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듯이 자기들의 절기를 다 기억하고 지켰단 말이에요. 숨어서 지냈지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지켰던 절기, 여기서도 인간들이 지켰던 절기, 이런 부분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부릉하고 운행하는 타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이때가 언제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 우리 오순절 끝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한테 있지 나한테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때를 하지 말고 그냥 매년 돌아오는 절기 시스템을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 어느 해인가 6월절에 부릉하고 같이 갔듯이 어느 때인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건이 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 월삭, 절기, 즉 여호와의 절기를 순종하는 그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절기 시스템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을 사용했듯이 이제 나팔절, 대속절, 절기 이 부분도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속제일, 지금 초막절 가까이 가기 전에 초막절은 완전히 끝나는 거고, 대속제일은 심판인데,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나와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오늘 계시록 16장 12절 16절 여기서부터 6번째 대접 재앙이죠.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 전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게더링을 한단 말입니다. 게더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받기 위한 그런 절기를 향하여 모으고 간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대적자, 즉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라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러 모이는 거예요. 지 죽을 날인 줄 모르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이거를 보면서 요 부분을 놓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는 우리대로 게더링.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과 보이는 걸 따라서 우하고 마치 데모대의 중심의 1, 2%는 그 내용을 아는데 나머지는 그냥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는데 이런 식으로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대다수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는, 이들이 속임의 대가예요. 속임의 대가. 이들을 따라 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인 쪽에 서서 마지막 심판의 도구가 되버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눈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눈. 그래서 지금 게더링 한다면서 별의별 단체들이 전부 예루살렘을 향해 다 가고 그럽니다. 2020년도에 큰 게더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거기에 총책임자가 누군가 이렇게 해서 알아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이요. 미국에 있는 로렌 커닝엄이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게더링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졌느냐? 아니더란 말이에요. 마지막 여러분들 분별하는 분별력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예수와를 영접하면서 내 죽었던 이 영의 몸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거듭나면서 우리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그것이 옛 계명이란 말입니다. 옛 계명. 즉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의 그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면서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그래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절기를 순종하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 월삭, 절기, 이 부분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하나님이 나 만나자 하고 정한 모에딤이란 말이에요. 절기.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타임을 정해 주셨는데 안식일, 월삭, 절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셔요. 얘 내 백성. 그래. 즉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니까 얘는 내 백성. 그리고 누가 보증한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얼마나 이제 그 중요하게 여기되는지, 자기를 소개하면서 로마서 1장. 자기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의 내용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긴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법을.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들이 게더링하는 거와 그 다음에 짝퉁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들이 게더링하는 거와 두 갈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 때 어느 쪽 라인에 게더링에 서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여기서 사도들이 요 시점에서 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사건 여기에서 이걸 또 깨닫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나중에 이걸 사도들이 이걸 깨달으면서 사도행전 4장 25절. 또 주의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여기서 우리 26절 중반에 함께 모여. 그러니까 함께 게더링하여. 함께 게더링. 자, 요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계시록 16장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여기에 대한 모형이 게더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을 이루려고 헤롯과
빌라도와 그 다음에 사내들인, 즉 이스라엘의 종교 세력 사내들이 모여가지고 이 종교 세력이 고소를 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십자가 못 박혀달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거든요. 정치적인 사건. 그래서 종교인 세력과 정치인 세력이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다 죽는 사건, 이게 대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마지막 때 재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힘없이 죽으신 것 같지만은 이때는 대적한 이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여러분들 투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대표적인 사건이 과거에 BC 한 800년경쯤에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하무깃도 갈멜산에서 직접 벌어진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이게 열왕기상 18장 사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18장. 그래요.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먹을 물도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는데 3년 반 만에 사르밧 과부집에서 양육받던, 훈련받던 그들의 일리야를 내보내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19절, 18장 19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모아, 그래서 게더링, 모아서 데려오라니. 그래서 450, 400, 850명의 거짓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갈멜산에서 모으면, 갈멜산에 모으. 여기서도 이제 게더링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와 그 다음에 아합 왕, 그래요. 삼중연합이 또 이루어지. 물론 이 배후에, 바알과 아세라 배후에는 그들의 이세벨이라는 여우 같은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세벨, 즉 바알 선지자의 딸내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로 뒤덮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트려 버리시려고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집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도 한꺼번에 팍 주시면 얼마나 좋아. 안심이 되잖아. 밀가루 기름. 그냥 퍼내면 그것만큼 있는 거고, 퍼내면 그것만큼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영적인 그런 능력을 닦았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3년 반 정도 훈련시키고 나니까 엘리야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아하방 앞에 나타나서 얘들 싹 모아라. 그랬더니 아하방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서 모아 게더링, 갈멜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 익숙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아, 우리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한바탕 했던 게더링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마지막 때 영적으로 재현되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요 갈멜산 요 사건 이전에 한 몇백 년 되니까 한 400년 전쯤, 사사시대 때 기드온 시대로 가볼까요? 사사기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사기 6장, 이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런 때인데, 6장 3절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여기서 삼중연합이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보여주셔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데, 기드온이 농사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10명의 동력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여룻바알로 해가지고 나중에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아냅니다, 여러분. 300명을.
자, 그리고 나서 그 300명을 가지고 우리 기도원 사사기 8장 가봅시다. 사사기 8장 10절. 이때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몇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여기서 기도원 때 몇 명이 쳐들어왔죠? 13만 5천인데. 이게 삼중연합. 그래.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 삼중연합이 게더링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약탈하러 온 겁니다. 이때 기도원을 통해서 300명이에요. 300명 뽑아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1대 몇입니까? 45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450명을 해치웠어요. 여기서. 자, 갈멜산에서도 850명이 다 온 줄 알았더니 여기서 바알 450명만 그대로 엘리야와 대적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450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왜냐면 저 가짜였네, 저놈들이 우리 속였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450명을 모두 다 잡아대가지고 갈멜산 밑에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피가 낭자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피가. 그걸 하나님이 그냥 그 피를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3년 반 동안 참았던 소나기를 내려서 싹 씻어내버리는 이런 장면들. 그래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영적인, 즉 영적인 세계 온갖 거짓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리 갖고 놀았어요. 맞아, 갖고 놀았어요. 그걸 마지막 심판 때, 대속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싸그리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게더링이냐, 어느 쪽에. 한번 볼까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일가라는 부분이 열왕기상 18장 다시 갑시다. 우리 21절.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딴지라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 말 한마디도. 그때까지 침묵했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왜냐면 자기들이 어떻게 바알 선자를 따라왔고, 바알 선자 중에는 기가 막히게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말 잘하는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엘리야는 전혀 볼품이 없어. 그래요. 엘리야와 비슷한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귀 털로 서윤둑스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해가지고 일갈하니까 그래요. 그 모습이 누구다?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 볼품이 하나도 없어. 볼품이. 그러나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기름을 쫙쫙쫙쫙 발라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래요. 아기도 많아요, 여러분. 박사아이가 10개씩 된대. 그래요. 그래, 전부 다. 그런데니까 850명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다 백성들이 글로 다 쏠리는 거지. 여러분 지금 보세요. 450대 1, 450대 1. 그럼 여기서도 몇 대 1이다? 450대 1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숨어있는 400명, 아세라까지 합세를 하면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성경이 이렇게 쫙 비춰주시잖아요. 이제 2020년도에 게더링이 따릅니다. 일요일 관점에 있는 일요일, 썬데이, 이런 관점에 있는 이 단체들이 주로 지금 게더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게더링. 몇천 명,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10,000명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정부 관료들과 야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사내들이 이런 데하고 야합을 하고, 뭐 갖고 할까요? 돈과 세력 갖고 야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외세 과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런 정체성 싸움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야 하고 과시할 필요가 있으니까 받아주는데, 근데 이스라엘 정부군이 지금 정부가 내적인 영적인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을 게더링하고 알리야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캔슬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안 돼. 그 들어오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대로 사내들인의 이 부분,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오겠느냐 맹세를 시킵니다.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부 모으더라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지금 겉으로 돌아가는 정치 세력 이런 것들을 지금 영적인 눈으로 투시하면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 돼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다 그러죠. 그 사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쿠시너를 해가지고 골수 유대교입니다. 골수 유대교. 보세요. 용과 짐승과 거짓선자들이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속여서 바로 주의 큰 날을 향하여서 지금 모으더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푸틴, 시진핑 뭐 이런 내노라는 정치 세력들이 전부 다 한통속들입니다. 한통속. 우매한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자기들의 체제 아래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양떼로 만드는 게 정치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될 수 있으면은 자기들이 아는 정보를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에요. 여기 가서는 이 사람 입맛에 말하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믿지 마세요, 정치인들. 그래요. 또 거짓 선자가 누굴까요? 거짓 선자 누구를 지칭할까요?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에다가 수많은 양떼들을 갖다 굴복을 시켜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들이 몇십 년 동안 그 교회 내에서 성폭행을 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세상에서도 되는 일이 아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요. 부교육자들이 잘릴까봐 쉬쉬쉬쉬하고 그냥 담임 목사 죄를 덮어주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마구니 집단이죠. 바알과 아세레가 그랬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레. 그 영이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돈과 여자와 남자와 음행과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신부, 그 다음에 수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도원 내에서 사생자들이 우물 안에 뼈들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들 아니에요. 전부 다 백성들을 속이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가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를 대비해서 얘들도 게더링을 하고 있는데 어찌 성령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존의 300용사처럼 게더링 안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 기도원도 생업을 다 팽개치면서 300명의 용사들도 생업을 다 팽개치면서 생명을 걸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13만 5천에 있는 거기 잠자는데 300명이 세 대로 나눠가지고 항아리 속에 깃발 하나 딱 들고 나팔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 땅 하니까 이 깨버리고 나팔을 불고 하니까는 13만 5천 명이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내 앞에 보이는 건 전부 적이야. 여러분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 안에서 300명은 서로 기도원을 중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와 한마시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시는데 이 음성을 듣고 모으는 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끔 게더링 당한단 말이에요. 자신들도 몰라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래요. 근데 속아서 가는 자들이 있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나 봐. 이 날에 나를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13만 5천 대 300의 싸움에서 내가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는 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나도 모르겠어, 왜 가고 싶은지. 그래요. 근데 그때 되면 알아요. 그때 되면.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왜 자꾸만 예루살렘에 선교센터를 세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게. 그래요. 올해 안에 이 선교센터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그냥 남의 집, 이웃집에 있는 그렇처럼 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이 일이. 그렇게 집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집이 뭐 권역한 목사가 혼자 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고 거기에서 이 메시아닉주와 신실한 백성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장된 우리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더링 당하는 일꾼들, 할렐루야. 이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부른 자들의 부른 분의 마음을 합당하게, 그래서 이 십자가 군병들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렇게 모여들면서 이 가짜들이 이것들을 전부 드러내면서 입술로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편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